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7년도 2월 8일자 매일 신보 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9년 사이 최고를 기록하여 월 24만 4천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평균이 그러하니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요, 학생 1인당 월 89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사교육비가 그렇습니다. 89만 원.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둘, 셋이면 그만큼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교육비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수조 원에 달한다고 그래요. 수조 원. 굉장한 거예요. 이게 2017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2020년도 지금은 이 금액이 오르면 놀랐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학원들을 굉장히 여러분 많이 보내죠. 그렇다면 왜 초중고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교육에 목을 맬까요? 여러분, 자녀들 학원을 왜 보내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문대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입학하기를 누구나 꿈꿉니다. 내 자녀만큼은 서울대 가기를 다 원하죠. 연고대 가기를 다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만큼은. 자원도 없고 나라도 작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첫 걸음은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라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면요, 그 이후 연봉이 높은 직장에 입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높아지죠, 여러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 자체는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능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자기 자녀는 굉장히 여러분 챙기죠. 아끼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녀 사랑은 더 유별난 것 같습니다. 더 유별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끝이 없죠. 이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공부만 시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가시집을 또 보내야 되고, 뭐 장가시집을 보내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뭐 손주들까지도 다 봐줘야 되는, 이게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여러분 유별난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학원은 역시 잘 다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학원을 갈 것 같아요. 이 노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전쟁이 나도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학원에서는 차량 운행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죠. 처음에는 언론에서도 이런 모순, 굉장히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학교는 안 가는데 학원은 가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외국에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교육은 안 가는데 사교육은 간단 말이에요. 돈을 쓰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언론에서도 이런 모순, 즉 학교에는 가지 않고 학원에는 가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다루었죠. 이게 뭐냐.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자녀들도, 방역 의료진들의 자녀들도, 언론인들의 자녀들조차도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기에 학원이 문을 여는 것은 더 이상 보도가 나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사회적인 묵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묵인이다. 정치인들도 그쪽 이야기는 금기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표 떨어지니까.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만 보내지 않으면 꼭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중고등학교 학교는요, 이 교육부에서 원래 관여를 하지 않고 교육청,
이 교육감들이 원래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감이 이렇게 뭐 학교를 열었어요. 중고등학교를. 그럼 다른 데는 여러분 사정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그쪽 사정은 못 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뒤처진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야, 우리 지역은 왜 학교를 못 보내? 어느 지역은 학교를 다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만큼은 굉장히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사랑스럽지만 모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늦은 나이에 낳게 된 늦둥이라면 더하겠죠. 늦둥이에게 여러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어요.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기에 굳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미 자신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형 에서도 어머니 리브가의 야곱 편애로 인해서 굉장히 고달팠죠.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부부가 여러분 달랐어요. 이런 어린 시절 가정사의 아픔이 있다면 자녀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신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경험했잖아.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야곱은 어린 시절의 창체로 인해서 수없이 난 그러지 말아야지, 난 그래서는 안 돼,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잖아요. 아버지는 형만 이뻐하고 또 어머니는 나만 이뻐한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어린 생활을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가정사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야곱은 어린 시절에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도 그 아비 이삭의 피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닮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닮는지 모르겠어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도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인 레아보다 라헬을 더 편애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29장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나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나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요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요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나엘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나엘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듯이 이미 야곱은 편애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은 또 편애를 해요. 또 편애를 합니다. 3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여러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했다. 요셉을 편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편애를 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편애를 했어요? 바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요셉을 낳은 생모가 바로 라헬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요셉이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더 정이 갔던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7년을. 이게 여러분 과정법인 것 같습니까? 야곱이 정말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7년이란 여러분 긴 시간을 며칠 보내는 것처럼 라헬이랑 이제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 노동을 한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 정도로밖에 느끼지 않을 정도로 라헬을 사랑한 것이죠. 이런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상심이 여러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볼 때마다 왠지 사랑스럽고 불쌍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미 없는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야곱은 요셉을 편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편애는요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즉 야곱은 요셉만을 위해서 채색옷을 입힙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채색옷을 입히지 않고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채색옷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채색옷은 뭡니까? 바로 긴 겉옷을 뜻해요. 긴 겉옷이다. 치렁치렁한 옷을 뜻해요. 이 옷은 소매가 길고 자락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예복을 가리킵니다. 긴 예복.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운데와도 같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발밑까지 덮는 그런 긴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렁치렁한 옷. 고대는 보통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 술을 달고 소매를 단 긴 겉옷을 입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이 같은 의복을 그에게 입혔으며 이것은 도리어 형제들에게는 시기의 원인이 되고 말아요. 시기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를 했던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당시 귀족들이나 입는 옷을 여러분이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귀족들이 입는 옷이니까 굉장히 튀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옷이 바로 이 채색옷, 색깔 있는 옷, 남들이 딱 보았을 때 눈에 띄는 옷, 그 옷을 여러분 입힌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미 장성했고 디나 사건을 비롯한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야곱의 요셉 편애는 형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반발을 불러와요? 형들의 반발을 불러와요. 야곱은 그것을 몰랐겠지만 형들은 야곱을 미워하는 대신에 동생 요셉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편애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하여 동생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요셉에게.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형인데 동생이 편안하지 않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형제지간은요 편하잖아요. 가장 여러분 편한 게 바로 형제지간 아닙니까?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동생을 보면요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 단절이죠. 형과 동생의 관계 단절이 와서 남과 같이 느껴졌고 그러게 편안하게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형들은 요셉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개역개정은 편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 정도인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 대화를 할 수 없었다는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관계 단절이 생긴 것이죠. 이런 관계 단절인 상황 속에서 요셉의 꿈이 이 관계에 기름을 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충 알고 있냐면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의 꾼 꿈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편애였습니까? 채색옷을 입힌 거. 여러분, 귀족들이나 입힌 그 옷을 자신들에게는 전혀 여러분 입혀주지도 않고 동생 여러분 이 요셉에게만 입혔으니 그게 굉장히 여러분 서운했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형들이 멀리 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살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멀리서 요셉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형들이 여러분 딱 보니까 여러분 요셉인지 여러분 딱 티가 나. 왜?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채색옷. 멀리서부터 봐도 여러분 귀족들이나 입는 옷, 아무나 여러분 입는 옷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싼 고급 옷이거든요. 럭셔리한 거거든요.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생이 여러분 오고 있는 것들이 딱 보인 거예요. 이제 동생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노라고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37장 하반절에서 우리들 눈에 확 와닿는 구절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2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있으면 2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아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이 구절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은 요셉보다도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옷만을 보였던 거예요. 이 채색옷이 보였던 거예요. 채색옷이 더 싫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보다도 이 채색옷이 여러분 눈에 거슬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구덩이 여러분 가둬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죽이는데 여러분 굳이 여러분 옷을 이렇게 막 벗겨서 그렇게 찢을 필요가 있을까요? 짐승의 피를 묻히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형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동생에게 입혔던 그 채색옷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이면서도 그 옷은 꼭 벗겨서 죽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형들은 요셉보다도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옷이 보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벗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채색옷에 대한 분노가 형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채색옷을 볼 때마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신자들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는 내적 치유 수양이라는 곳에 요셉의 형들이 가게 되면요, 만약에 내적 치유 수양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 성도들의 내면 치유를 위해서 하는 세미나들, 그런 내적 치유 세미나에 그 요셉의 형들이 가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채색옷에 대한 분노가 아마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막 거품 물듯이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노라고. 그러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으면서도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만큼은 벗겼던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벗겼던 거예요. 한편 후에 야곱은 자신이 요셉에게 기쁨으로 입혔던 채색옷으로 인해서 긴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37장 31절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의 고백이죠. 야곱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이 채색옷을 여러분
막 찢겨진 채색옷을 여러분 또 찢었어요. 일부러 찢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동생이 이렇게 됐나 보다. 오는 길에 이걸 발견했다. 이거 동생 옷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보이니까 아버지가 사줬잖아요. 예? 아버지가 사준 옷이 맞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그렇게 입혔던, 행복하게 입혀주었던 그 옷 하나 때문에 야곱은 여러분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굉장히 큰 슬픔에 잠기게 된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편애가 부른 안타까운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편애가 부른.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만은 더 좋은 것을 입히려고 했던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얼핏 이해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늦둥이에 낳았는데 뭐 더 입혀도 되지 않나? 그러나 편애의 결과는 끔찍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 아들 가운데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에 더 사랑스러운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이런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쉽게 숨길 수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이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자녀일수록 더 강하게 키워야만 합니다. 그것도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래요. 내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 양육 코스 가운데 성장만 12주 과정이 있었어요. 성장만 12주 과정. 우리 교회도 있죠. 근데 그 교회는 1박 2일 내적 치유 수양회라는 코스를 꼭 이수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내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인도자 목사는 테이블 리더가 되어서 강사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이제 훈련생들이 서로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강의 내용을 듣고 이제 인도자 목사가 테이블 리더가 되어서 이제 여러 이제 제자반, 이 성장반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뭘 느꼈는지 끄집어내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을 표출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다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둘째라서 받는 서러움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둘째가 그렇구나. 맞이는 맞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관심을 독차지하고요. 또 막내는 막내라서 어떤 실수를 해도 다 용서를 받는데요. 근데 둘째들은요 붕 떠 있거든. 둘째들은 여러분 굉장히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여러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섭섭했다고. 부모님이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제가 막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나 둘째 아이는 동일하게 잘못을 해도 자신만 혼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들이 보통 성격도 좋지만 어떤 한계점에 올 때는 내면에 있는 분노가 폭발하기도 해요. 참다 안 되면 욱하는 성질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새 아이를 키우면서 둘째에게 더 관심을 갖곤 합니다. 일부러 여러분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여러분 믿음직하죠. 장남이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막내는 여러분들 막내니까 예쁘잖아요. 그렇지만 둘째에게 일부러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접근하려는 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귀한 자녀일수록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키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한 자녀일수록. 강하게 키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인데요. 한나는 후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한나는 본래 불임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의 몸으로서 불임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지죠.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은 받았지만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한나가 아이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혀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만 해도 힘든데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니 한나의 입장에서는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겠죠.
그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서원 기도까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에게 아이를 갖게 했어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서원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 즉 구별된 주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목회자 삼겠습니다.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서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그걸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사무엘은 바로 마지막 사사였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누구였냐? 보통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다스리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바로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사였고요. 또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의 그를 감당했어. 그러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하를 보면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사울을 뒤이어 세워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붓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이런 위대한 종인 사무엘, 그러나 그런 사무엘이기까지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를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아들을 바치겠다, 하나님께 언제까지 아들을 바치겠더라고 여러분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서원한 적은 없어요.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뿐이지 맨날 며칠 언제쯤 되어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을 떼자마자 보냈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결단이라고요? 믿음의 결단. 여러분 젖을 뗄 때쯤 되었을 때 아이는 가장 예뻐요.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이제 말도 여러분 아빠 하면서 엄마 하면서 그때는 여러분 뿅 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때 아이가 가장 이뻐요. 그때 키울 맛이 나죠. 그리고 부모 말도 잘 듣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여러분 고집도 부리고 굉장히 여러분 난처해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젖을 뗄 때쯤 될 때가 여러분 가장 이뻐요. 요즘은 뭐 젖 떼는 것이 뭐 돌 지나기 전에 젖을 많이 떼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5살 때까지는 여러분 엄마 젖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4살 5살 될 때쯤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의 관점 젖을 뗄 때 야 돌도 지다니 않았는데 어떻게 갖다 바치냐 그런 말이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들 4살 5살쯤 될 때 이렇게 여호와의 그런 전에 갖다 바친 거예요. 가장 이쁠 때 자신이 기르다 보면 주님께 바치기 싫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나는 그러한 기쁨을 의도적으로 물리치고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키우다 보면요 아깝다는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아유 좀 이따 보내자. 좀 이따 보내자 하다가 여러분 안 보내는 거예요.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정말 귀한 아들이요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매년. 왜 매년 여러분 이렇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을까요? 아이가 자라잖아요. 여러분 젖될 이후에 여러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매년 쑥쑥 자랄 거 아닙니까? 그 키에 맞게 그 몸무게에 맞게 아이의 옷을 해서 입힌 거예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면서 그에게 세마포 에봇을 매년 지어다가 입혔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철부지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5살 정도 된 그 아이에게.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본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서를 보게 되면 이 옷은 굉장히 불편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불편한 옷이에요. 다닐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활동적인 어린아이가 입기에는 불편한 옷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사무엘이 입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어미 한나가 그리한 것이죠. 매년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그 자랄 때마다 여러분 지어 입힌 거예요, 옷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아이라고 여기며 그리 경건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4월 초파일 같은 날 보면 동자승들이 있죠. 그 동자승들이 여러분 그 스님복을 입고 여러분 그렇게 막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굉장히 여러분 치렁치렁하고 불편하고 활동적이지 않은 그 옷을 일부러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옷차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예비군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군대 다녀왔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다들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대원 가면 다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실질적으로 다 교회 사역을 하고 있죠. 다들 전도사님들이기에 교회 가면 정장 양복을 입고 모범적으로 다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경건하게 다니죠. 그런데 군복을 입은 전도사님들은 짝다리도 짚고 평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막 일부러 여러분 흐트러져요 몸이. 이 전도사님이 아니야. 개망나니가 다 돼 있어. 진짜 그래요. 저부터도 그러더라고요. 야, 옷이 그렇다. 예비군 복만 입으면 그래.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옷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복을 입으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점잖해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뭐 예비군 복이나 뭐 추리닝이나 이런 걸 입게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야 복장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진짜 복장이 중요하구나. 옷차림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맞춰지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변경되었는데요. 그러기에 이젠 현장 예배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해요. 현장 예배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옷차림부터 아마도 교회 나올 때의 모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올 때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자유로이 복장을 하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디오를 틀고 뭐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이 일 저 일 다 하실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옷차림이 무슨 문제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흐트러지게 됨을 제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저는 실감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한나라고 해서 아들 사무엘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그러기에 더 편하게 대해주고 싶었겠죠. 여러분, 그럴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히면요 얼마나 불편해요. 활동적이지가 않잖아요.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다소 활동적이지 않고 무거운 제사장 복장을 입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결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리 한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종이 될 텐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모습도 있고 야곱의 모습,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도록 해야 할 텐데 야곱은 오히려 자신의 눈을 기쁘게 하고 요셉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채색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채색옷을 입힌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아이에게 잘해준 것 뿐이죠. 그러나 한나의 입장에서도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집에 보내게 되었고 세마포 에봇을 입게 함으로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편안하게, 편한 복장을 가지고, 굳이 여러분 그리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아이를 갖다 안 바쳐도 되잖아요. 좀 더 여러분 잘하고 이 아이를 여러분 갖다 바쳐도 될 텐데 자기가 그렇게 성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도 창조주 만왕의 왕 그분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무조건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키우겠노라고. 나는 세상적으로는 내가 못해줄 망정, 좀 다른 가정보다는 내가 못하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이 아이가 잘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더욱더 여러분 훌륭한 부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무조건 잘 대주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키우겠노라고 결단하며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 원리예요. 야곱이 여러분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결국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요셉도 불행해지고 그 형들도 여러분 굉장히 불행해지고. 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게 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편애가 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못 가졌다가 가졌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지만 이 한나는요 아이보다도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여러분, 그 한나가 굉장한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한나와 같이 현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과연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키우시려고 합니까? 세상은 굉장히 악한 문화잖아요.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바로 야곱의 그러한 길이 아니라 바로 한나의 길을 걸으셔서 이 한나와 같이 정말 내 자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